어떤 시골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갔는데 외우는 게 많아요. 사도신경도 외워야 되지, 주기도문도 외워야 되지. 그럼 나도 따라 해야 되겠다. 그 종이에다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을까요? 사도신경에 여기에 니은을 빼먹었어요. 전능하사.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이냐 중요하죠.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방향을 잡았느냐 중요합니다. 조금 단어 틀리고 좀 띄어쓰기 틀려도 괜찮아요. 오늘 분명히 현장에는 성도들이 완전히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응답을 못 받으니까. 그래, 불신자들이 볼 때도 확실하게 보여. 아, 교회는 껍데기로 다니는구나.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실패는 뭐 사업의 실패, 뭐 이런 실패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 그들에게 왜 인생 문제가 왔는지 답을 주지 못하는 거죠. 우리 후대들이 성공해라. 그래서 앞으로 승진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문제 올 때마다 꼭 답을 육신적인 것을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영으로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니까 육신 문제 해결 안 된다고 계속.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너에게 그 문제 통해서 증거 주어서 증인으로 삼기 원하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결국은 답이 없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놓쳐버렸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직장 다녀야 되는지 방향을 놓쳐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종교 생활하는 거죠. 종교. 아시죠? 내 문제 가지고 와서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혹시 또 내 문제 해결해 줄 사람 없을까? 안수기도 잘하는 사람 없을까? 능력 베풀어 주는 사람 없을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가도 응답이 없어요. 이런 무기력한 상태에 살다 보니 결국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세상 속에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조롱거리가 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에는 어때요? 말도 뻥끗 못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그런 답을 줄 수가 있는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에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하시기 전에도 부활하신 이후에도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고 주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열쇠를 하나 주어줬어요. 이거 가지고 뭐든지 열어봐. 근데 열쇠 사용 안 하죠, 되게. 내가 실컷 뛰어다니다, 아이고, 고생되는 거야. 이때서야 이제 열쇠 사용해가지고 뭐 할지 모르겠지만은 열쇠를 사용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꺾을 수 있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었다. 자, 요걸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참 목적을 갖도록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내가 이걸 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생명 주어서 그렇게 너희 속에 성령으로 갈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주어서 권세 사용하도록 하신 목적이 뭐냐 이거죠. 오늘 그래서 여기에 참 목적을 소유한다. 오늘 이 빌립보 3장은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오늘 자기의 인생 고백을 하는 가운데 나는 베냐민 지파야. 나는 왕족이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아주 혈통이 깨끗한, 그러면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고 나는 율법 학자 밑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철저하게 율법 교육 받았고 나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면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나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이제 나는 문화와 지식과 언어에 능통한 차세대의 지도자로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위치가 지금 갖춰져 있어요. 그 가운데 바울이 다메섹을 통과하는 가운데 답을 얻게 됐습니다. 내 인생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영적인 지식을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계속 쌓아왔던 나의 인생,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계속 배설물 붙잡고 살아왔던 나의 인생,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바로 이 고백이 바로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똑같이 우리의 근본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근본 방향, 그게 먼저 여러분이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뭐요? 능력을 먼저 뭐 하라고요? 맛봐야 되죠. 이 복음의 맛을 봐야 되죠. 복음의 맛. 우리도 맛집에 가보면은 이분 진짜 조미료도 안 쓰고 맛있구나. 또 와야 되겠구나. 그런 거 있죠. 그럼 다른 데 별로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리고 안 가지. 맛이 있으면 어디든 찾아가잖아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내가 가진 모든 것, 과거의 것을 전부 다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해로 여겼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뭐라 그랬죠? 배설물로 여긴다. 쉽게 말하면 똥으로 여기다, 똥. 어떤 사람은 똥 가지고 계속 분석하죠. 성분이 뭐냐. 헛된 것 가지고 우리 인생은요, 허비를 다 하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 외에는 급한 것이 없어요. 근데 다른 거 가지고 인생을 다 허비하는 거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나에게 정말 다가온 이 영적 문제 당해본 적 있으세요? 무엇으로 해결됐어요? 아무리 세상 의학, 모든 과학 다 동원해도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혼돈, 공허, 흑암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답이 없어요. 두 번째는 큰 방향을 붙잡았죠.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빌립보 3장 9절에 오늘 이제 3장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3장 4절에서 8절까지 빌립보서입니다. 자, 어떤 방향을 잡았냐?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그리스도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누구처럼요? 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처럼. 지금 사울이 통과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주께서 아나니아야 부르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이 사람은 복음을 올바로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맞구나. 동기가 없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바로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원한다. 저 목동으로 있는 다윗, 그 당시에 많은 목동이 있지만은 저 들판에 있는 다윗을 누가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는 제자로, 이렇게 방향 붙잡은 사람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질 않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쓰시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잡았다. 하나님의 계획. 3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게 뭐예요? 그리고서 부활하시고 주신 거. 부활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활 메시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237.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메시지에 만민에 가서 치유해라. 치유.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들. 그러니까 바울은 요 세 가지 이방인 사역과 치유와 서밋 사역 속에 모든 응답을 다 누리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내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그런 축복의 증인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중심 방향. 바울이 어디에 중심을 뒀냐? 빌립보 3장 14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여러분, 우리가 세상 상을 받아도 기쁜데, 아까도 은빈이가 요리 금상 받았다고 하나 가져왔는데, 메달도 가져왔어요. 금메달. 그 상 받아도 우리 기쁘잖아요. 그죠? 교회가, 아니면 내 주변 사람이 나에게 잘 해주고, 못 해주고,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 아니면 또 명예, 자리, 인기 없어도 과연 나는 이 복음 운동 속에 지속할 사람인가? 그죠? 누가 알아주니까 힘나고 안 알아주면 힘 빠지고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죠? 부러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상급을 예배해놓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영원한 방향을 바로잡았다. 영원한 방향. 여러분은 어떤 방향을 잡고 갑니까?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래에 망하는 성이다. 그게 성경에도 이사야 19장 18절에 보면은 망하는 성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그죠? 잠깐 살아봐야 100년, 더 오래 살아봐야 120년 인생 살아가는데 영혼 속에 하나님 우리를 택정하셔 부르시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신 거 감사하죠. 그래서 바울이 영원한 생명 방향을 잡았다는 말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이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대한민국 시민권 가지고 있지만은 천국 시민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여기서는 뭐 옮겨 다니면 미국 가서 오래 살면 또 미국 시민권 얻고 하겠지만은 천국 시민권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왜냐? 하늘의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답을 가진 사람은 삶의 방향을 바르게 갖게 돼 있죠. 삶의 방향. 이게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주권사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사역. 신앙의 10가지 발판에 보면은 거기에 절대 주권부터 해가지고 절대 방법, 절대 능력 쭉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주권은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도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도 그 성경의 답을 가지고 누리고 세상 사람 살리라고
구원을 놓고 답을 주라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도 선교지도 전부 다 보면 영원 구원을 놓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다 방향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영원 구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제자로 세워서 그 사람이 중립자가 되고 그 사람이 현장 살리는 70인 요원이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그거 외에는 내가 교회당을 몇 개 지었어요. 나는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걸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도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목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 영혼을 구원함에 있다. 영혼 구원. 이걸 왜 이렇게 지금 계속 강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 지신 이 목표도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핵심 구절이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 얻도록. 다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 안 맞으면 계속 딴 거 하다가 허송세월 다 보내요. 봉사 열심히 하고 구제하고 어디 뭐 방문 가고 모든 것 해도 영혼 구원과 관계없는 것은 다 헛일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목표도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한 목적에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 얻도록 생명 얻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 성경책은 아주 간단하죠. 내용이. 생명 얻으라. 구원받으라. 어디서? 멸망 가운데서. 저주에서 빠져나오라. 이제는 이 비밀을 전해라. 빛의 축복 누려라. 여러분은 빛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이 빛을 바라기만 하면 되는데 일어서질 않아요. 저 말 아래에 두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답이 없어가지고 지금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뭐 타로 좀 치고 점술에 의지하고 별별 방법을 다 쓰고 방어하고 지금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또 발렌타인데이라고 뭐 그런 또 흐름 속에 사람을 막 끌려가지. 또 할로윈데이가 있지. 호박 귀신 하나 차려놓고 그것도 끌려간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모르니까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지. 거기에다 빛을 발하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 현장에 여러분을 파송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바울도 어떤 목표를 가졌냐? 바울의 목표. 성경에 빌립보 1장 20절 21절에 빌립보 1장 20절 21절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의 중심은 늘 이 복음 전파를 놓고 이 계산 관계가 아닌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가 된 거죠. 언약 관계. 야, 생명을 이렇게 깨달아야 되겠죠. 아, 복음 때문에 다 잃어버려도 이 복음 하나. 어떻게 보면 솔로몬 얘기하면서 비유로 솔로몬 앞에 지금 두 여인이 갓난아기 하나 놓고 내 아들이라고 서로 우기고 있는데 누구 아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잘라줘라. 나눠줘. 그래서 똑같이.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안 된다. 그냥 주라고 그러고. 가짜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잘라달라고 그러고. 생명의 귀중성. 모든 걸 양보해도 괜찮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내 인생 자체가 빌립보 4장 13절에 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응답이다. 우린 지나봐야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다 시나리오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나봐야지 그때 가서 그래도 이 문제 주셨구나. 가나안 가기까지 광야를 통과하면서 계속 시험, 환난, 고난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치는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뭘 깨닫게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홍해가 문제가 아니고 광야에 먹을 것 문제가 아니라 너희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 다 있는데 이걸 놓치고 살아요. 새로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실제로 한번 보세요. 내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갈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지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성경이 증거 아닙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뭐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영광을 위해서. 옛날에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잘못 복음 밖의 것으로 해석을 하니까 주일엔 사 먹지도 말아야 되고 버스도 안 타고 걸어 다니고 이런 시절이 있었죠. 아니 율법 윤리에 묶여가지고 복음 전할 일 있으면 가는 거예요. 같이 밥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뭡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트로피 받는 겁니까? 아니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찬양이 있었죠. 닮아가라고 예수님 보낸 것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으라고 답을 주신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지. 그랬더니 지난번 어떤 영상에 예배하는 거 보니까 아이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작은 예수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닮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으라는 거죠. 빌립보 4장 4절에서 7절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이건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모든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빌립보 감옥에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래요. 왜 그럴까요? 특혜를 입었어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저 가이사 황제 앞에 설 수 있는 특혜를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뽑아가지고 지금 그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 그리고 로마의 많은 정치적으로 압박 속에 회사설에 묶여서 지금 저 로마로 가고 있지만은 기뻐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쇠사슬에 묶여 지금 가는데도 감사하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특혜를 줘서 이 시대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저 황제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조금만 문제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다 포기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바울은 그거 기뻐했어요. 이 바울의 고백 속에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리게 되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 속에 항상 기뻐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응답이 계속 오고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럴까요?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이런 문제 주셨구나. 이유를 아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잠깐만 내 문제 벗어버리고 싶고, 고통 문제 해결해버리고 싶고, 뭔가 답답한 거 지금 던져버리고 싶은데, 하나님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육신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오직 복음 때문에 그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참 목적을 주셨어요. 이 일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거야. 특정한 거야. 영세전의 것도. 창세 태중에 짓기 전에 너를 특정해서 불렀어. 이 비밀 전달하라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잠깐만 육신적인 거,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거, 이 어마어마한 거 영적 축복 놔두고 하나님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아파트값 올라가는데 빨리 아파트 하나 주세요. 막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너 붙잡고 있는 거 버려봐.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뭔지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저는 청주에 개척하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다 떨고 버려 놓으니까, 아, 붙잡을 것은 오직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붙잡고 있는 건 뭐예요? 자녀 붙잡았어요? 내 지식 붙잡았어요? 아니면 내 건강? 뭘 붙잡고 지금 힘있게 살아갑니까? 오직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잖아요. 구체적 방향. 그게 뭘까요? 에베소 1장 1절에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개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개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에베소 1장 1절로 3절. 바울은 이 고백 속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찬송한다 그랬어요. 다른 말 안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야, 정말 이 일을 놓고 이 로마 시대에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분을 보내셨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달하라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축복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라고 여기에 쓰임받는 자로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 감사구나. 재앙 막을 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구나. 여러분 전도자로.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이 전도자가 더 자부심이 느껴집니까? 네? 재앙 막을 자로. 아, 이거 누가 재앙을 막아요? 재앙, 세상의 재앙, 자연 재앙도 못 막는데 영적 재앙. 전 세계 지금 3단체로 인해서요. 흑암 재앙이 확 파도같이 밀어들잖아요. 쓰나미가. 안 보여요? 귀신 영화로부터 시작해서 쉽게 얘기해서 마약으로, 타락으로 계속. 이제 막 이번에 4개월 된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욕조에다 물 부어가지고 거기다가 엄마가 말해요. 뻔히 알면서 물 틀어놓고 얘가 지금 물에 빠졌다고. 어떻게 4개월 된 아이가 그 물 욕조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있는지. 이런 현장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 막을 자로 그리스도만이 답이다라는 이 언약을 전달자로 부르셨다 이 말이죠.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가정에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누굽니까? 루디아. 또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간수. 감옥의 간수장에게 이런 역사가 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새신자 한 명이 새신자 한 명 통해서 그 가족이 또 친척이 나중에는 지역이 살아날 수 있죠.
루디 한 명 때문에 지역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이 안 믿는다고 막 닥달하거나 막 조급해하거나 짜증내거나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먼저 누려야 되지. 그죠? 기다리고 있으면은 모 장로님처럼 가족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은 안 밝히고 모 장로님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자녀들이 또 말이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뀌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힘이 들자. 거기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 복음화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서 여러분이 기다리셔야 되죠. 그 안에 거기 묶이지 말고 내가 먼저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고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걸 봤습니다. 현장에.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한편에서는 저게 사도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도를 갖다 저렇게 감옥에 가둘 수가 있냐? 지금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한편에서는 또 잘됐다. 이제 바울이 못하는 건 우리가 하자. 시기와 질투 가지고 또 막 복음 전하는 이런 또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한편에는 비방하고. 근데 바울은 뭐라 해요? 이런 모양으로 하든 저런 모양으로 하든 복음만 증거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시기로 하든 질투로 하든 어떻든 간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기회. 복음 전파의 기회다.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 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놀라지 마시고 먼저 나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으로. 너 복음 아닌 중심 다른 데 가 있는 거 먼저 세워봐. 내가 함께 할게. 그들은 아니고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 말고 이 문제부터 아니 그거 말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싸우면은. 하나님 분명히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유를 찾아내는 응답의 주관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나는 어떤 방법으로 참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제자를 세울 것이냐? 내가 먼저 이 응답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복음화하는 것이다.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나를 먼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언약의 말씀 속에 한 단어 한 문장이 나에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혀지도록 이걸 붙잡고 뭐 합니까? 완전히 각인시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딱 각인되도록. 그럼 현장에 가서 문제와 사건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 주심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이 말씀 주셨구나.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한 사람. 많은 사람 말고 한 사람. 그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하면 그 사람에게 답을 주게 되겠죠. 한 사람에게 답을 주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 속에 기도 제목이 나오면 이 기도 제목 속에 현장에 예비된 한 사람을 놓고 이 자리에 여러분을 지금 부르신 겁니다. 이번 주에도 분명히 삶의 방향이 세상 방법으로 인생이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에게 답을 줘야 돼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이 답을 얻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이 언약의 말씀 잡고 현장에 들어가니까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내 피림이 완전히 흑암이 꺾이는 거죠. 흑암이.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여기는 뭡니까? 말씀 잡고 들어가니까 성령의 인도받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흑암이 꺾이고 거기에서 한 사람을 영원한 망대로 그 시스템을 지속할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맺는 거죠. 그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 역사하심을 안다고 하면 오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그 예배, 제자는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많은 일들도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 내 인생이 영원한 제자로 쓰임받는 응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성취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언약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